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을 기록해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세상은 또 어딜까요?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십자가 제물이 되도록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세상을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드는 그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우리 가정을 가장 빛나도록 하는 그 환경은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빛나도록 하는 거. 그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변함 없는 구조이겠죠. 어릴 때도 빛이 났고, 청년 때도 빛이 났고, 장년 때는 더 빛이 나고, 노년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이 아마 가장 빛나는 구조겠죠. 가장 빛나는 구조는 한계가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빛이 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두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한계 없는 그런 빛, 한계 없이 빛나게 하는 구조. 그것이 가장 나를 빛나도록 하는 구조겠죠. 나를 가장 빛나도록 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학생 때
그때도 빛이 났고, 야, 이 일은 정말 빛이 나는 일이야.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때도 이 일은 정말 빛나는 일이야. 나를 빛나도록 하는 일이야. 직장에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일은 정말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 일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가장 우리를 빛나게 하는 일이겠죠.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조건 없이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이겠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는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은 시시각각 바뀌니까요. 어떨 때는 편안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힘겨운 상황일 때도 있겠죠.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 그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가장 빛나도록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는 그런 얘기죠.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막을 수 없는 구조겠죠.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는 구조.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요? 나를 가장 빛나도록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아설 수 없도록 하는 그 일이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조, 그 구조가 가장 나를 빛나도록 하는 구조겠지요. 여러분,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요? 어릴 때도, 청년기에도, 중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정말 난 그 안에서 살고 싶어, 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요? 성경은 그 구조를 사랑의 구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구조. 이 구조가 변함 없는 구조이고, 사랑의 구조, 이 구조가 한계를 초월한 나를 복되게 하는 구조이고, 사랑의 구조가 어떤 조건에서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도록 하는 구조이고, 사랑의 구조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는 구조이며, 사랑의 구조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는 빛의 특징처럼 살면 살수록
찬란해지는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좋아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재밌어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재밌어지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업이 즐거워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는 것이 기뻐지고, 이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많은 걱정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유가 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경쟁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겨워지고 좋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세상의 어둠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특별히 육신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삼는 이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돈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생활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살면 살수록 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원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그래서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필시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게 되고, 또 높은 자리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게 되고, 유명해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가족, 이런 가문이 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속에 빠진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아내, 자기 눈에 드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아내로 삼는 그 가정을 꾸린다면 그 가정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 거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데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공부를 시킬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될 것이고, 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할 것이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 속에서 살면 살수록 기대가 되는 구조가 있다.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구조이다. 이 방주 안에 있는 구조는 언약 안에 있는 구조를 말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홍수를 이기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무지개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구조,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요? 그것은 방주 안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한 그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이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시대이고, 그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중에서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은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고,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구조를 만난 것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빛나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된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얘야, 너는 이 구조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가장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그 구조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구조를 사랑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역, 그 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요절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투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실제적인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장 우리 학생들을 빛나게 하는 구조이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장년들에게도 그렇고,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구조는 뭐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구조,
이 구조가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 그게 빛의 구조라고 한다면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는 무엇일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 말이죠.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를 제외하고요. 이게 원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까?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건가?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가정은 아닐 거야, 이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 형편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우리 가정은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족장시대 얘기로 오늘날 가보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의 구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자 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빛나게 세우는 교육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그 가족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옛날 우리 선배들이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살았던 그 때가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다 했던 그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빛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걸까요?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나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줄 거야, 이것이 빛나는 인생을 산 부모 아닐까요?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나게 하는 가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3대 축복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그 교육이 실패했을 때,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부모 자녀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정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이 가족 관계가 우리의 관계일지 모릅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가정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정을 사랑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나를 빛나게 하는 구조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구조가 우리를 두고두고 빛나게 하는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조건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이 조건으로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생활을 했던 그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 무너지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고 꾸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구조, 조건으로 사랑하는 구조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조, 이 구조가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록된 구약 성경의 세상을 구체적으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빼앗겼을 때 먼저 달려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를 사랑할 거야 했던 이 사랑은 원시 시대에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싫을만 하지요.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못 견딥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유명한 것도, 어떤 실력도, 어떤 매력적인 것도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프니까요.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랑받는 일입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사랑의 이 구조가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란 사실을 가르쳐 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고, 빛의 특징이죠. 시간, 빛의 특징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더하기 인생입니다. 제게 어떤 청년이 와서요, 목사님, 저는 유학 가고 싶어요. 근데 돈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근데 준비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나의 직장은 힘이 없어요. 내 직장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보십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보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만 보십니다. 아니,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남성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이 말 듣다가 저 말 들을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더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이 아주 많으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나만 봐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셔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있어. 너무 버거워.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값주고 샀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갈 거예요. 가장 빛나는 구조 안에서 살도록 하실 겁니다. 보혈 안에서 말이죠. 보혈 안에서란 말이 뭘까요?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얘기죠. 생명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너는 살아. 그래서 빛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 가장 빛나는 일, 그것은 졸면서도 설교 듣는 거예요. 사랑. 제가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쪽에 보니까 좋은데 저쪽에 봐 또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볼 데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참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셔요. 그 사랑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푹 쓰러져 있을 때 가만 보면 내 손 잡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 손 잡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구조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과 여건, 사람들의 인정과 오해, 모함과 핍박, 이것이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빛나는 구조, 그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가장 빛나게 하는 구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 거야 하는 이 구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구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빛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